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국민들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교회로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되 속히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27번 우리 사순절 교동문 나누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방상우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와 저희 나라 또한 코로나19의 감염증으로 당연하다고 느끼고 살아왔던 일상이 멈춰진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인자해 주셔서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두의 최선을 다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좌절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일상하는 것들이 소중하다기보다는 때로는 귀찮아하고 게으르게 행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시간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들었던 주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감염자 확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며 수고하는 병역 담당자들과 의료진들과 간호사분들과도 그리고 또한 봉사자들과도 주여 함께해 주셔서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이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마스크가 여러 가지로 구하기 힘들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의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 풍족하게 모두가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누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이 드러나서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리오 진리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우리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큐티집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질문,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가운데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와서 이르기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장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하는 장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신 일이죠. 당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를 빙자한 장사꾼들의 그러한 처소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르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어보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장사하는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권세와 돈을 우상으로 세워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에 눈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도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믿음의 신자들 역시 여러 가지 음욕이나 아니면 정욕이나 욕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정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은혜는 매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기도하는 집이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이루는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도 많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잘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다시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할 때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일 성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예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도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도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을 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을 대표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부여한 권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서기관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권위를 받아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전하는 이러한 모든 말씀과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권위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함을 통하여서 앉아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찾아갔을 때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은혜롭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요, 약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감도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 아니네. 야, 우리 목사님 그냥 오늘 말씀 연구하지 않았나 보네. 아우, 오늘 말씀은 좀 들을 만하네. 그래도 말씀 연구 열심히 하셨나 보네. 요즘 책을 읽으시는 것 같네. 안 읽으시는 것 같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떤 예배 가운데 앉아 있을 때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경꾼으로서 교만하여져서 모든 말씀과 예배를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섬김을 해도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면요,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교회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 뿐이지, 나 아니면 안 돼. 역시 이 교회는 나밖에 없어.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교만이 자리에 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봉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이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얼굴을 못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다시 모일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모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앞에 죄로 고백을 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여,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는 일상이었고 평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었음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함으로 대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력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내려놓고 이익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성전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실 때에는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일대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시어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은 꺾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로 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내면이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추잡한 것들, 교만함이 그렇게 가득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영도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을 내어쫓고 기도의 집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